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개종을 한 이방인 그리스도들도 여기 포함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보통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민권을 따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시민권이 없는 그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타지에서 살아가는 삶은 늘 어려움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더군다나 타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도 역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비방과 욕설은 물론이고 우정과 가족의 관계가 손상되기도 하고 아마 그들의 생계도 위태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이 가지는 불안감, 공포감, 외로움을 신앙적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흩어진 그 나그네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세상을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며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연히 생겨나거나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 구속 안에서 그 믿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주이신 성자 예수께서는 대속의 방법으로 그 구원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게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구원을 실행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의 시민권을 갖지 못해서 방황하고 외로워하며 또 시련을 당하는 나그네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말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본향인 하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나그네로 배척하기도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소망 없는 하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외로움과 그 고통과 그 시련 가운데서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나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베드로는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은 다른 죽어있는 또 죽어가는 소망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늘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언제나 죽어갑니다. 사람의 능력과 조건, 환경 위에 세워진 소망은 반드시 무너지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워지신 산 소망, 죄와 허물을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기에 또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소망이 단순히 우리에게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잊게 된다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업은 어떠한 유업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상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완성,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유업,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보호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하는 성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보호하고 있음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약속한 유업이 있으며 또 그 유업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6절과 7절에서 덧붙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흔드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본향인 우리에게 이 세상은 적대적이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시련과 그 고난 가운데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으며 산 소망 대신 그리스도께 있으며
신자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그리스도 앞에 더 귀하게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시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죄와 허물과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뤄가시고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둘 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둘 때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조롱하고 시험하여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여도 우린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죄와 허물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또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담대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